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570조 열왕기야 6장 8절로 17절까지 6장 8절로 17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6장 8절로 17절까지 우리 김태우 형제가 우리를 대표해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 되신다는 엘리사의 사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는 나아만의 이야기를 살펴봤지요. 어떤 이야기? 나아만이 나병을 고침받는 이야기. 그런데 이렇게 나아만이 나병을 고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지만 아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려고 군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군사를 보낼 때마다 미리 알고 매복하고 있던 이스라엘의 군사들로 인해서 번번이 실패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군사들은 미리 알 수 있었을까? 그거는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군대가 뭐냐면은 어디로 올 것인가를 미리 알려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실을 아람 왕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르니까 아람 왕은 생각하기를 이거는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나 보다. 첩자가 있어서 우리가 작전 회의를 하면 이걸 이스라엘 왕에게 다 알려주는가 보다. 이렇게 알고 분명히 그 첩자가 있으니 첩자를 잡아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시나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구하나이다. 예.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엘리사는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까지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다 이스라엘 왕에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침실에서 하는 말이라는 무슨 얘기냐면 은밀하게 하는 말까지도 그렇잖아요. 침실은 은밀한 장소잖아요. 근데 그 은밀한 장소에서 하는 말까지도 다 알고 그걸 다 왕에게 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에 엘리사가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나라가 망하는 원인은 악인이 많아서가 아니라 의인 한 명이 없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이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돔이 망한 이유, 악인이 많아서입니까? 예? 아니에요. 성경은 악인이 많아서가 아니라 의인 10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도 유다를 보면서 화가 나시니까 너 예레미야, 너 이리 와봐. 너 저기 시장에 나가서, 시장은 뭐예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죠? 너 거기에 가서 의인 한 사람이라도 찾아와봐. 의인 한 사람이라도 찾아오면 내가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유다가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죠? 그럼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의인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하면 뭐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의인 한 사람만 있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뭐예요? 가정도 구하고 지역도 구하고 회사도 구하고 나라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 얘기를 한 사람만 있으면 되니까. 그죠? 한 사람만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가정이 안 되는 이유가,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악인이 많다 할지라도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고 했으면 그 의인 한 사람이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에? 최후의 의인 한 사람이 누가 돼야 되겠어요? 여러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한 사람만 의인으로 제대로 서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직장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사업도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지역을 구원하시고 교회도 구원하시고 나라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고 직장에 문제가 있고 여러분 나라에 문제가 있고 교회에 문제가 있고 하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의인으로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가정에 구원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교회에 구원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직장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여러분 이 나라에 구원이 있기를 원한다면 먼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바로 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바로 나라 살리는 길이고 가정 살리는 길이고 직장을 살리는 길이고 지역을 살리는 길이고 그게 바로 살리는 길이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에는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스라엘에는 엘리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여튼 아람 왕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엘리사를 잡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수소문에서 엘리사가 지금 있는 곳을 알아봤는데 그곳이 어디냐? 도단성이라는 도단성. 그래가지고 이 도단성에 가서 엘리사를 잡아와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밤중에 아람 군대가 이 도단성을 포위했다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그런데 새벽에 엘리사의 사환이 일어나 깼어. 그래서 밖에 나갔다가 여러분 성 밖을 보게 되었는데 성 밖에 뭔가 낌새가 이상한 거요. 뭐가 이렇게 자꾸 움직여. 자세히 보니까 아람 군사들이 병거를 가져와가지고 이 도단성을 갖다가 에워쌌더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고 사환이 기겁해가지고 여러분 집으로 돌아오면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뭐가 큰일 났냐? 지금 아람 군사들이 지금 도단성을 갖다가 전부 다 포위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엘리사가 뭐라고 답을 합니까? 여러분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지금 사환이 팔팔팔팔팔팔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으니까. 왜? 밖에 아람 군사들이 다 포위하고 있는데 이제 곧 쳐들어 이제 이 성을 함락시키면 이제 죽게 생겼거든요. 그로 인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와 함께한 자가 뭐가 있는데요? 도대체 뭐가 있는데요? 이 사환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때 엘리사가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에 신기한 일이 일어났는데 갑자기 사환의 눈이 밝아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환이 보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 17절 후반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뭐가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가지고 누구를 둘러싸고 있더라고요?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군사를 보내서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군사들을 보내서 그의 백성, 그의 자녀들을 갖다가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서 도주를 합니다. 야반도주. 야반도주를 했는데 이 삼촌 라반이, 외삼촌 라반이 쫓아와요. 쫓아와가지고 결국 야곱을 잡습니다. 근데 잡았는데 여러분 이 야곱에게 뭐 시시비비를 얘기하지 않고 그냥 야곱에게 뭐냐면, 야, 너 이제 떠나고 나면 우리 쪽으로 쳐들어오는 일 없기다. 그리고 나도 너에게 쳐들어가서 피해주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하고 약속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쫓아와가지고 잡아가지고 3일 길을 쫓아왔어요. 3일 길. 근데 3일 길을 쫓아와가지고 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왜 라반이 사실은 처음에 야곱을 잡으러 올 때는 잡으면 죽인다 하면서 쫓아왔거든요. 근데 막상 잡자 아무 얘기도 못하고 그냥 우리 앞으로 서로 친하게 지내자, 서로 피해주지 말고 하고 약속해서 돌아갔는가?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전날 밤에 이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너 야곱에게 해 끼치면 너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 라반에게 경고를 해요. 그 경고를 듣고 야곱을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우리 앞으로 서로 친하게 지내자 하고 헤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2장에 보면 이렇게 라반이 돌아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나를 보여주십니다. 뭐를 보여주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군대가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요. 뭐가요? 하나님의 군대. 야곱이 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느냐? 따라합시다. 마하나임.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를 왜 보여주셨을까요? 겁내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할렐루야.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형 에서가
야곱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오더라는 거예요. 400명의 군사를 듣고, 이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얼마나 겁이 나는지, 겁이 나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왜 군사를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의 군대를 겁먹지 말라고, 담대하라고. 할렐루야. 네. 근데 그것을 보고서도 야곱이 막 너무나도 겁나는 거야. 결국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형을 만나러 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형이 자기를 죽인다고 할 줄로 알았는데, 그런데 형이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 5장에도 어떤 장면이 있느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성을 갖다가 정복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참 갑옷을 입고 딱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당신은 누구요?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 내가 지금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뭐를 해야 됩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싸움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는 얘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여러분,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보이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게 보이지 않아. 다시 말하면 확신이 안 서. 그러니까 두려워서 떨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똑같은 교회 다니고 같은 성도인데, 어떤 사람은 문제 앞에서 발발 떨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문제 앞에서도 담대하게 있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제 나는 어떡하냐고, 이제 나는 다 망했다고 벌벌 떨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차이가 왜 생긴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여러분 담대해지는 것이고, 이걸 확신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이걸 믿지 못하는 사람 두려워 떤다고요. 그러면 어떤 자가 이런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자예요. 자, 우리 17절을 한번 보십시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자, 보세요. 하나님의 군대 보는 것을 원치 않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기를 원치 않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늘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내가 보고 싶다고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셔야지 보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된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자기가 보고 싶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지 보는 거예요. 엘리사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고 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비로소 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죠? 봤으면 좋겠죠? 나도 그래. 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면 나는요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담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보여주실까요? 어떤 자에게? 자, 11개 다시 17절. 자, 17절 다시 같이 한번 봐요.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어떤 자에게 보여주실까요? 그렇지. 기도하는 자에게. 그래서 여러분 엘리사를 보세요. 지금 이 사환이 봐야 하는데 근데 자기가 보여주는 게 아니야. 누가 보여주셔야 돼? 하나님이.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그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기도하니까. 여러분, 엘리사가 사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사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셔서 보게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어요. 근데 유배되었어도 사도 요한은 늘 기도합니다. 지금도 반모섬에 가면 제가 반모섬에 갔더니 가이드 그리스 정교회 거기 성당이 하나 있는데 한쪽 수도원이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굴에 들어가는 여기가 바로 사도 요한이 기도하던 장소입니다. 사도 요한이 거기서 기도하다가 뭐를 보느냐? 환상을 보는 거예요. 어떤 환상을 보느냐? 지금 교회들이 핍박받고 있는데 여러분 그 교회들을 갖다가 7촛대로 보여주십니다. 7촛대. 근데 촛대들이 있는데 이 촛대는 바로 7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갖다가 주님께서 그 긴 옷을 갖다가 다 입으시고 그 교회 사이를 갖다가 이렇게 다니시고 거니시고 있는 모습들을 딱 보여주시는데 그리고 그 7교회의 사자들을 갖다가 딱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뭐 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뭐 하고 있는데요? 기도하고 있는데.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서도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지? 함께 하지 않으시지?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영안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어려웠을 때가 있어요. 정말 그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혼자 두시는가?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우연한 기회가 있어서 제가 플레이어 마치라고 말레이시아에 가서 함께 거기에 땅맞기를 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때 막 돌아다니면서 아침에는 묵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플레이어 마치를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때 갑자기 확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지금까지 어떻게 함께 하고 있었음을 그걸 깨닫게 하시는데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제 봤더니 저와 늘 함께 주셨습니다. 그걸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에 평안이 오는지. 할렐루야. 근데 이런 은혜는 어떨 때 온다고요? 기도할 때.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 때문에 막연해 하십니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8절 이후에 보면 도단성을 포위한 아람 군사들이 엘리사를 잡으러 올라올 때 엘리사가 다시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뭐라고 기도하느냐? 18절 시작.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하매.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저 무리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저 사람들이 어둡게 됐다는 거예요. 눈이.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소경이 됐다는 얘기인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냐? 갑자기 해안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갑자기 판단력을 상실해 버렸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 사람들이 눈은 보고 있는데 지각 능력이 없어져 버린 거야. 판단 능력이. 그래서 엘리사가 아직은 어두컴컴하니까 새벽이고 그들에게 와서 아니 어디를 가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여기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고.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면 아유 엘리사는 여기 없어요. 엘리사는 딴 데 있어요. 그래? 제가 인도해 드릴까요? 그럼 네가 앞장서라. 이렇게 해가지고 엘리사를 졸졸 따라서 갔다는 거죠. 엘리사가 이 사람들을 어디로 데려가느냐? 사마리아 성으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아마 엘리사는 자기 사환한테 먼저 이 사환을 갖다가 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면서 내가 지금 아람 군사들을 데리고 가니까 미리 딱 준비하고 있다가 이 사람들을 사로잡으시오. 아마 했겠지요.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딱 가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사들이 다 포위하는 거죠. 그때 엘리사가 다시 기도하기를 저들의 눈을 밝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니까 저들의 눈이 밝아졌는데 딱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전부 다 포위하고 있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제서야 제정신이 딱 들었더라. 속았구나 이렇게 했겠죠. 그때 이스라엘 왕이었던 여호람이 저들을 지금 다 죽일까요? 했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하느냐? 죽이지 말고 잘 베개서 돌려보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여호람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잘 베개서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절대로 혼자 두지 않습니다. 당신의 군대를 보내서 당신의 백성들을 돕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깨닫는 비결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이걸 깨닫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영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 때때로 우리는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고 문제 앞에 두려워 떨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런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셨음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가 많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늘 담대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